근데 작년부터 제가 이제 악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하게 된 동기는 악기 없이 어디 갔었을 때 내 몸이 악기가 될 수 있는 노래방이 되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봉사하시고 멋지네요. 섬기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고음을 낼 수 있는 곡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느냐 해서 제가 1년을 해봤는데 제가 많은 공공장소에 가서 네. 수천 명들 있고 뭐 그런 데 가서 제가 다른 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예. 노래를 했을 때 네. 그 제가 그 고음 처리가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연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주 전문적으로 제가 이 노래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가곡을 많이 공부하는데 그 이태리에 이제 뭐냐면은 그 벨칸토 창법도 제가 보는 거의 1년 동안 제가 어느 정도 야. 기초는 다 쌓았다고 생각해요. 참 대단하세요. 아프실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아니, 또 많으시고. 네. 예. 아니 저 성악 공부까지 하시려면 하루 온종일 동안 근데 삶에 저는 정신없으시겠어요. 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부터는 네. 밤 자는 시간까지는 거의 쉴 시간이 없어요. 그 대충 어떻게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메일 온 것들 보면 보통 해외에서 온 지휘자들, 뭐 국내 지휘자들 오면은 그 이메일 제가 다 비서들은 제 이메일을 안 보입니다. 대신 편지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그 보고 거기에 대한 답장을 다 써서 보내주고. 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소설을 쓰기 때문에 그 제가 재작년인가 저 이제 소설을 10년 동안 다 썼어요. 끝내고 지금 또 몇 가지 소설을 이제 소재를 저거해서 지금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보통 하루에 그저 한 3시간 정도는 제가 앞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녁 때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주말에 하는 제가 이제 파이프 오르간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을 이제 언젠가는 어느 교회 나가서 이제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파이프 오르간을 해나갔다 하지. 하여튼 끊임없이 배우시네요. 네. 끊임없이 배우세요. 예, 배워야죠. 왜냐하면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전도는 뭐 저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신앙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면은 보지도 않고 그래서 만난 다음에 읽어봤냐 그러면 아이 바쁘다 뭐하다 그래서 그걸 제가 원고지에다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만져서 필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원고지에 써서 창세기서부터 쭉 써내려가서 그거를 이제 매일 이렇게 10장씩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아들들한테 물어봐요. 너 읽어봤느냐? 그랬더니 뭐 아버지가 뭘 주셔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한 몇 달 지나면서는 안 보내주셔서 좋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아들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전도하고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고 담배 끊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요. 또 제가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 부인이 불교 신자니까 끝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내 사무실 불러서 할아버지가 노래할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제가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든가 이런 이제 나 같은 죄인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고성으로 노래를 하면은 그냥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노래냐, 그래요. 이런 노래다. 그러면 이러한 아름다운 노래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엄마 모시고 나올래. 그러니까 외동딸이니까 그냥 안 가면 그냥 울면서 저 아버지 엄마를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그 교회의 그 분위기와 거기에 자기들이 그 절에 갔을 때 하고 그 비교가 되죠. 그다음부터는 교회 나오십시오 하는 게 딸이 이끌려서 그다음에 아주 완전히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교회를 두 군데나 다니신다고. 예, 전도 교회는 때문에. 두 군데 나가는데요. 소망교회는 제가 있는 학교에서 거리가 멀거든요. 거기에 근처에 교직원들 학생이 많이 사는데 소망교회로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세해된 교회가 학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새 예된 교회가 주차장이 아주 제한돼 있고 저희 대학당은 한 4만 평 되니까 앞으로 그 학교의 운동장을 그 교회 주차장으로 좀 내가 빌려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 주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곳에 사는 사람들을 세예된 교회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리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또 목사님네 두 분이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설교를 제가 하루 2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오후엔 딴 교회 또 가서 3번 당하려고 합니다. 하루 3번 예배 시간으로다가 제가 좀 복을 더 받아보려고. 네. 네. 아, 스님이 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셨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희들 할 때 내가 원래는 중이 되려고 했었는데 독립운동하는 바람에 내가 중이 못됐다. 그래서 감옥에 2번 가시는 동안에 그 불교 신자를 만나셔서 불교 신자가 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불교 신자로서 뭐냐면 어머니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양 분이신데 저희 어머님은 그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로세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외할머니도 이 권사까지 하셨는데 그 강한 그러한 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신 어머님이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됐는지 그래서는 아버님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교회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불상도 있고 항상 그 향불이 켜져 있고 꼭 작은 불상 집안에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이제 절하고 그러고 나가고 들어오고 말이죠. 완전히 근데 제가 이제 절에 간다고 그러니까 반대해요. 왜냐면 막내딸이 그때 불란서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걔가 와서 시집 갈 때 아버지 뭐 하냐 그러면 중이라고 하면은 막내딸의 그 혼사길 막으려고 그러느냐. 불교를 그렇게 참 열심히 믿는 아내가 막 반대하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전라북도 포교 스님 한탑 스님의 그 전라북도 포교원에 가서 말씀드렸고 금산사의 조실 스님으로 계시는 후에 조계종 송월주 스님 밟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삼위승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제 중이 되어가는 그 절차를 그때 이제 절차를 밟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선고가 있었는데 김명삼 대통령 측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2분, 3분이 대통령 출마하는데 선거철에 좀 한참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제가 사양을 했다고 볼 거예요. 그게 이제 2번씩이나 그 요청이 왔었을 때 제가 그걸 거절을 했고 또 학교에 그분을 받드는 부총장도 있었고 이사들 몇 분들도 있고 졸업생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서 만나주고 뭐 하면 자기들도 출세길이 열릴 텐데 제가 2번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도 후보 쪽에서 아무 연락이 오는데 왜 이쪽에서 오는가 그래서 사양했다가 그 괘씸죄에 제가 걸렸어요. 그 괘씸죄에 걸리다 보니까 학교의 모든 민원이 올스톱이 되고 그때 제가 한참 의과대학교를 이제 지구 병원 질 때예요. 그 민원이 끊어지고 사회적으로 그분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는 저는 아주 못쓸 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정부의 모든 강요라든가 특히 우리와 관계가 되는 문교부는 뭐 저희가 참 대하는 게 가시점치하고 그다음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제가 전두환 대통령처럼 백담사에 가시지 말고 저희 당국대학교에 총장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정치나 돈 이 모든 것에 자유스러운 몸이 되십시오. 그냥 그 6.19 선언을 선언하셨고 또 유엔에 가서 참 그
민주화에 대한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생각했었어요. 저희 대학 총장으로 오시게끔 되셨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자식들한테는 안 맡기겠다. 우리 아들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 쪽에다가 부탁해서 삼성에서 우리 학교를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삼성 측에서도 좋게 받아들였고 저는 아무 요구가 없죠. 뭘 하고 싶습니까? 전 삼성 문화재단에 있으니까 문화재단 이사로 들어가서 내가 그 문화사업을 돕죠. 그랬는데 그분이 대통령 되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민관식 장관을 통해서 나보고 좀 오라고 그래서 민관식 장관 갔더니 그 당신 대통령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모든 사학의 비리는 다 덮어주되 너희 대학은 그냥 안 두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뭐 남북 관계 뭐 일 많이 하고 했지만은 이번 정부는 그냥 안 둘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당선되고 6개월 만에 그것이 직접 학교에 오는 겁니다. 모든 민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장관이 저를 불러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300억 받은 거 어떻게 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 3원도 하고 청와대 가서 그분하고 단둘이 밥도 먹은 것밖에 없는데 무슨 300억이냐고 막. 그리고 3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운반하며 또 보증 수표 받았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서 그때서부터 그냥 저희가 이제 감사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마지막엔 뭘 하냐면 민원이 끄니까 병원을 질 수가 있어야죠. 그 200억 들여서 지금 한참 극동건설이 병원을 짓는데 극동건설의 그 회장이라는 분이 아들이 우리 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500억 외상공사를 다 해준다고 그냥. 병원이 열려야 그 돈도 받을 수 있고 한 게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 각서를 써주셨어요. 단국대학교 병원은 내가 다 책임지고 다 완공해 주겠다. 그거 갖다가 제가 정부에다 보니까 그건 막을 수 없었죠.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이 그것은 다른 대학으로 갔을 거고 저도 김영삼 대통령 때 수십 개의 대학을 인가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희 병원 못 지었으면 그것이 제가 망신스럽고 전 교직원들, 학생, 졸업생들한테 제가 온 규사를 맞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는 15억이라는 돈까지 그분이 자기 빚을 못 갚으면서도 저희 대학에다 썼어요.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한테 뇌물을 한 푼도 안 받았지 않냐고. 리베이트라는 것이 우리 건설계의 하나의 조건인데 당신 이 학교는 한 푼도 안 받았지 않냐. 내가 그 많은 그 공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일해본 일이 없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병원이 완성을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이 그다음에 맥혀지다 보니까는 절에 갈 기회가 없어요. 어제 머리 깎고 뭐 기회를 받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 그냥 저거 하는데 3개월을 내가 봉급을 못 썼으니까요. 그런데 문교부에 불어 다른 학교 같으면 한 달을 못 줘도 난리가 날 텐데 3개월 동안 봉급을 못 주는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 그러다가 제가 그 거래가 없는 은행에 그 전무를 만났는데 그분이 신자예요. 저희 고향 사람이고. 왜 왔냐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행장한테 얘기해서 거래가 있는 저희 졸업생의 구자를 통해서 400억을 빌려주셨어요. 무담보로 신용으로 해서. 그래서 그 400억을 제가 받아서 석 달 밀린 봉급을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교직원들이 보너스 연간 1000%가 나가는데 거기서 800%를 학교에다가 기부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의 그 고난의 길을 모든 교직원들이 다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이 못 되다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냐면 전화 걸어도 안 받아주기 어두운. 그렇죠. 예, 저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저로 인해서 무슨 재앙을 받을까 후환이 무서워서 일체 저를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 죽음을 택하면서도 그 로마에 기독교를 심었는데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내가 지금 그 지경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버리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 비서가 친척 아이인데 나보다 나이가 위에요. 촌수가 저보다 아래지만은 저거 항상 싸웠어요. 난 불교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기독교 하는데 저를 홍동교회로다가 그 이튿날 소개해서 장경도 목사님을 뵀는데 제가 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첫 마디가 성경의 이사야 41장 10절을 딱 읽어주시는데요. 거기에 첫 구절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그냥 그대로 저한테 적용돼요. 네.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그냥 참 당국대학교에 그 멸망을 막아주기 위해서 전부 중보 기도를 했죠. 천여 명의 신자들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다 한 거죠. 네. 이것은 제가 불교 신자로서는 도저히 겪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경랑 속에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는 박해가 뭐냐. 당국대학 끝까지 짓밟아야 되니까 당국대학교 천안으로 가서 합쳐라 이거예요. 저희 캠퍼스 둘인데 천안은 27만 평의 땅이고 한남동은 4만 평의 땅인데 그때 의과대학 다른 등등 빚을 해서 2,400억이 있는데 그 2,400억을 학교를 1,400억이요. 그 2,400억에 팔아서 거리를 합쳐라 이거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1만 명의 학생이 어떻게 천안에 가서 합쳐집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라는 거죠. 장관이 벌써 하라고요. 청와대 불려가서 받고요. 노태우 돈 숨긴 거 내놔라. 그 두 가지로 제가 여러 달을 시달림 받았죠. 그러다가 지금 저 죽전에 있는 땅은 34만 평을 제가 그 정보를 얻고서 가서 보니까 거기 다 허벌판이었어요. 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그런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그때 산에 올라가서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길러내는 배움의 터를 만들겠습니다.